샬롬. 네, 목소리가 굉장히 또 활기찹니다. 주일 아침부터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성경 봉독을 할 때 자리에서 일어나는 이유는 여러분이 그 느헤미야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에서 이 학사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할 때 모든 백성들이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이 말씀 봉독으로 함께 같은 의미를 더하고자, 우리가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계속해서 서서 말씀을 들으시면 힘드실 것 같아서 우리 말씀 봉독하는 그 시간만큼은 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나아가고자 이렇게 또 순서를 이렇게 좀 변경을 했습니다. 혹시 무릎이 좀 불편하시거나 오늘 몸 컨디션이 안 좋아서 일어나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그런 날들은 앉아서 같이 말씀을 읽어주셔도 괜찮으시니까 너무 그렇게 마음에 부담을 갖지 마시고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고 말씀을 읽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골방 기도입니다. 주보에 좀 오타가 났는데요, 죄송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골방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잘 하고 계세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십니다. 기도를 하시는 분이 한 분도 없으신 것 같아요. 다시, 여러분 기도를 잘 하고 계십니까? 네. 또 이렇게 제가 강제적으로 대답을 요하니까 대답은 하셨지만, 아마도 여러분 그 신앙생활 하시면서 자기 기도가 충분하다, 나는 기도를 잘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다른 사람이 저분은 기도 정말 잘하셔, 저분은 기도의 사람이야 라고 제3자를 이렇게 칭찬하고 높이는 경우는 많이 봤는데, 본인 스스로가 나는 기도 충만해, 나는 기도 더할 것이 없어, 나는 이미 잘하고 있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못 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기도에 대한 부담이 좀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해도 기도를 더 해야 될 것 같고 아직 충분하지 않은 것 같은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에 대한 설교를 여러분에게 여러 차례 걸쳐서 이렇게 하고 또 그 다음에 기도에 대한 강의, 다른 교회, 한국에 있는 교회들처럼 기도학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에게 많이 기도에 대해서 알려드리면 여러분이 기도에 대한 습관이 바뀌고 기도 생활이 만들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안 돼요. 제가 100번, 1000번 기도에 대한 설교를 하고 기도에 대한 강의를 아무리 많이 해도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안타깝지만 제가 여러분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는 무슨 이야기를 들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목사님, 오늘 기도에 대해서 골방 기도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설교도 들을 필요가 없겠네요, 기도에서 변하는 것이 아니니까 라고 생각하실까봐 여기 한마디를 더 보태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래도 우리가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듣지 않으면 기도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기회조차 얻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듣고 노력하고 애쓰는 그 자리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시리즈로 좀 기도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나눌 거예요. 오늘 그 첫 번째로 골방 기도에 대해서 좀 다룰 건데, 주님께서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기 이전에 기도에 대한 몇 가지를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 말씀들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면서 그 시간과 때가 되었을 때 주기도문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어떠한 단어로 시작이 됩니까? 6장 5절에 보니까 또라는 말로 시작이 돼요. 자, 또라는 말이 있었다는 것은 앞에 어떠한 내용들이 있었고 여기에 연이어서 문맥을 받아서 맥락을 이어가는 느낌으로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항상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을 한 절만 똑 떼어서 보면 좀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위험하다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의를 오해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성경을 해석할 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부분은 A인데 우리가 한 구절만 똑 떼어서 보면 C라고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우를 범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항상 통전적으로 앞에서부터 뒤까지,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 성경 구절을 읽을 때 다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적어도 앞뒤 문맥 정도는 함께 보셔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의미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마태복음 6장 1절을 함께 읽어보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을 어떻게 도입을 해야 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에게 보이려고라고 하는 이 단어예요. 사람에게 보이려 하는 것. 자, 예수님께서는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의 속은 텅 비어 있는데 누군가에게 드러내기 위한, 보여주기 위한 이러한 삶의 태도를 주님께서 꼬집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2절 말씀을 연이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아멘. 자, 2절 말씀에 오게 되니까요, 앞에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던 이러한 행위를 가리켜서 한 단어로 명확하게 함축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 단어가 무엇입니까? 외식입니다. 자, 이걸 또 단어를 그냥 곧이곧대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나가서 식사하는 거, 외식하지 말라고 했더니 오늘 목사님이 외식하지 말라더라, 우리 무조건 집밥 먹어야 된다,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외식은 말 그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태도예요. 자, 그러니까 1절과 2절이 전혀 다른 것을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같은 것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하는 것을 외식이라고 하고, 외식은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행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 1절과 2절은 같은 것을 말하고 있으면서 그 맥락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6장 5절까지 쭉 흘러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무언가를 말씀하시는지를 여러분 캐치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주기도문까지 우리가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본문의 평행 본문되는 누가복음 11장을 함께 좀 보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아멘. 자, 어떠한 상황이냐면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서 혼자 기도를 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오셨어요. 그러자 한 제자가 말하기를, 선생님,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랍비, 선생님 이렇게 부르면서 따라다녔는데, 선생님, 저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보니까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당신 제자인 우리에게도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우리도 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라고 해서 주님께 이렇게 요청하는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이에요. 이런 배경 가운데 이제 우리가 본문을 접하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6장 5절 6절 말씀은 주기도문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이전에 하셨던 그 앞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들어가기 전에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는지를 우리가 잘 살펴봐야 주기도문의 의미와 주님께서 주장하고 계시는, 집중하고 계시는 그 기도의 의미를 다르게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주기도문에 앞서서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두 가지의 잘못된 기도를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는 오늘 말씀을 나눌 거고, 또 다른 하나는 다음 주에 나누게 될 것인데요. 여러분, 주기도문에 앞서서 잘못된 기도의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외식하는 자의 기도예요. 여러분, 여기서 외식하는 자 요 단어는 헬라어로 휘포크리타이라고 하는 요 단어인데요. 요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무대 위의 배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연극을 보신 적이 있으시죠? 뭐 TV든 영화든 혹은 그 소극장에 가셔서, 대극장에 가셔서 연극을 보게 되면 이 연극 배우들이 가끔씩 가면을 쓰고 나올 때가 있어요. 혹은 그 연극 배우들이 가면을 쓰지 않았더라도 그 앞에서 연극하고 그 연기하는 이런 내용들이 실제 자기의 삶은 너무 슬픈데 그 앞에서 웃으면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혹은 자기는 지금 너무 웃고 싶은데 우는 연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외식하는 자의 결정적인 의미가 뭐냐면 앞과 뒤가 다른 사람, 겉과 속이 다른 사람, 내면의 모습과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들이 다른 사람을 가리켜서 이 외식하는 자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외식하는 자의 기도를 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외식하는 자의 기도가 무엇이 잘못됐느냐, 이 부분까지 설명하고 계시는데요. 이 외식하는 자들이 가진 가장 큰 잘못은 뭐냐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 기도를 누가 받으시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받으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기도의 대상이고 하나님께만 우리 기도를 올려드려야 돼요. 그런데 이 외식하는 자들은 기도를 자기가 드러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한다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살펴보면 이 외식하는 자의 기도가 무엇이 문제인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무엇을 향하여라고 하는 전치사와 원하다, 고대하다, 바라다, 간구하다라고 하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향하여 고대하는 것이 기도가 가진 본래 의미입니다. 근데 여기서 무엇을 향하여라고 하는 이 전치사가 언제 쓰이게 되냐면요, 한 방향을 가리킬 때. 그러니까 이 전치사는 우리식으로 표현을 하면 일방통행, 원웨이 이렇게 표현할 때 쓰는 그 전치사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다라는 말의 본래 의미는 무엇이냐면 한 방향을 향하여 구하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고 구하는 것이 기도의 올바른 목적이고 이유고 대상이고 모든 것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외식하는 자들, 겉과 속이 다른 자들은 하나님께 온전히 향해야 되는 그 기도가 자기 자신에게 꽂혀 있다는 얘기.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서서 모든 사람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거예요. 나를 봐. 내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나를 봐. 내 기도를 좀 들어봐. 내가 얼마나 기도를 잘하는지 나에게 좀 주목해 줄래? 라고 기도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 그들은 과시하고 있어요. 어떻게 과시를 하냐면 그들의 기도를 어디서 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성경 말씀을 보니까 그들은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서서 기도하고 있어요. 자, 1세기에 이 유대 사회의 배경을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들은 하루에 3번 정해놓은 정시 기도를 합니다. 오전 9시, 정오, 오후 3시. 자, 사도행전 3장 1절을 함께 보면 그 모습들이 좀 나오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3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게 됩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정시 기도 시간을 이용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이제 외식하는 사람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사람들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고 가장 잘 보이는 회당과 길 모퉁이.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좀 변환해서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맹자이 사거리에 있잖아요. 사거리에서 조금 더 들어왔는데 사거리 한가운데 서면 여러분 잘 보이죠? 모퉁이에서 우리가 안내할 때도, 주차장을 안내하거나 교회 건물을 안내할 때도 그 안내위원이 서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서서 무언가를 하면 오고 가는 사람들이 가장 잘 볼 수 있는 위치가 되거든요.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서서 두 손을 들고. 누가요? 외식하는 자들이. 자, 그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 우리 말씀을 한 구절 더 살펴보도록 하죠. 누가복음 18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자, 바리새인과 세리가 이 두 사람이 나와서 기도하는 장면을 담은 본문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어떻게 하냐면 서서 따로 기도한다라고 돼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표현 자체가 일반적으로 하는 그 기도 장소에서 조금 분리돼서, 그리고 서서 기도한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쭉 읽어보면 이 세리는 서서 기도하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 고개를 푹 숙이고 엎드려서 자기가 죄인이라서, 아버지,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하는 이런 고백만 읊는데,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은 어때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람들의 옷이 길게 늘어뜨려져 있죠. 보기만 해도 위험이 있고 거룩해 보이는 이런 복장들을 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 서서, 하나님, 내가 저 죄인과 같지 않음에 감사합니다. 기도 제목이, 감사 제목이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아니라 저 죄인들, 저 아주 극악무도한 죄인들과 똑같이 살지 않음에 감사합니다. 나는 금식도 해서 감사합니다. 나는 11조도 해서 감사합니다. 난 이러한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렇게 개 되지만도 못한 이방인들처럼 살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어떤 기도를 칭찬하십니까? 세리의 기도를 받으셨죠. 세리의 기도를 칭찬하셨죠. 그러니까 이 외식하는 자들,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 드러나는 것에 집중했던 자들에 대해서 책망하는 이런 본문 말씀들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20세기 최고의 강해 설교자라고 불렸던 마틴 로이드 존스는 이 산상수훈의 자신의 책에서 이 구절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표현해요. 그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바리새인들이고 이 외식하는 자들이죠. 그들이 성전을 향하여 가는 길 모퉁이에서 기도하는 이유는 성전에 도착하기까지 기도를 기다릴 수 없는 아주 독실하고 기도가 마려운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고 싶어서 안달났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 기도하고 싶고 내가 얼마나 신앙이 좋은지를 드러내고 싶어서 안달이 나서 교회 도착하기 이전에 오는 길거리에서부터 손을 들고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외식하는 자들이. 그러니까 결국 이 외식하는 자들의 기도의 본질적인 문제는 뭐냐면 이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기도가 수단이 되는 거예요. 내가 더 드러나고 내가 더 인정받고 내가 높임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내가 주님, 내가 당신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주님께 매달리는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당신은 뭘 할 수 있습니까? 당신은 나에게 어떠한 존재입니까? 나를 어떻게 더 빛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도구화하고 수단화하는 이러한 문제를 이 바리새인들 그리고 외식하는 자들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성경은 이를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교만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교만은 어떠한 태도입니까? 잘난 척하는 것, 누군가에게 뽐내는 것, 내가 좀 할 줄 안다고 의시되고 자랑하는 것을 교만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성경은 교만의 본질을 잘난 척하고 의시되고 뽐내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교만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큼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담과 하와가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의 본질적인 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먹지 마라 라고 하셨던 그 명령을 어겨서 불순종으로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불순종뿐만 아니라 그들이 먹게 된 동기와 이유를 잘 살펴보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사단이 뭐라고 꼬시고 있어요? 뭐라고 유혹해요? 네.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레벨로 올라가는 것, 교만의 지도로 유혹을 한 거고, 이들은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교만해지게 된 것이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 그 영광,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 그 높임을 사람이 차지할 때 그는 교만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모습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는 이 6장 5절 하반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 자, 2절에도 나오게 되죠. 2절에도 이 외식하는 자 이야기할 때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기서 받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아페코신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전액을 받다. 그러니까 잔액이 남은 게 아니고 전액 다 받을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상업적 용어예요. 혹은 영수증에 적힌 대로 지불을 완료했다라는 거예요. 네가 받을 것이 있냐? 다 줬다라고 할 때 이 아페코우신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근데 주님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외식하는 자들이 이미 길거리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을 때 너는 이미 아페코우신, 네가 받아야 될 것을 다 받았어. 다시 말하면 내가 너에게 줄 것이 없어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무섭죠? 두려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참 따뜻한 주님의 이 마음을 발견했어요. 자, 단순히 잘못된 것을 꼬집고 틀렸어, 너는 안 돼 라고 책망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해결책을 주세요. 잘못된 것을 말씀하시고 이것을 고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데, 여러분, 저도 목회자고 목사이지만 실수할 때가 있죠. 잘못할 때가 있어요.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야, 너 안 되겠다, 너 이제 그만해라 라고 하지 않으시고 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해결책을 주시고 처방전을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직분이든 어떠한 상황에 있건 어떠한 상태이든지 간에 넘어질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주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에게 항상 해결책을 주시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외식하는 자들의 기도를 아주 강하게 책망하시면서 한편으로는 그들이
극복할 수 있는 해결책을 함께 주고 계십니다.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 골방이란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골방 기도에 대해서도 많이 이미 접하셨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골방 하면 어떤 이미지가 좀 떠오르세요? 골방 하면? 네, 아마 혼자 딱 들어갈 수 있는 작은 공간, 뭐 한 평 남짓한 딱 그런 공간, 내가 기도하기에 아주 밀착되어 있는 그런 좀 외진 장소, 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고 또 이전에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골방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헬라어로 타메이온이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그 단어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창고를 말하고 있어요. 창고. 근데 이 창고는 어떠한 창고냐면 식료품, 음식들을 좀 담아놓고 그 다음에 물건들을 좀 넣어놓는 중요한 창고를 가리킬 때 이 타메이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럼 주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창고 가서 기도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식 한글로 번역이 됐을 땐 이 골방이지만 원래 의미대로 하면 창고에 가서 기도하라는 얘기. 아니, 왜 창고에 가서 기도하게 되죠? 주님, 왜 우리에게 창고에 가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걸까?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의미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조금 알아야 돼요. 여러분, 사사 시대를 좀 지날 때 이스라엘 백성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크신 은혜를 부어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이 백성들이 풍요로워집니다. 근데 풍요로워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사람이 타락하게 돼요. 안락하고 안일하게 타락하게 돼요. 타락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주변국들을 통해서, 강대국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십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려달라고 살려달라고 외치면서 하나님께 구해요. 그럼 하나님이 보시고 불쌍해서 그들을 용서하시죠. 그리고 나서 다시 은혜를 주시면 부요해집니다. 그러면 또 타락하는 거예요. 타락하면 주님이 옆에 있는 강대국들을 통해서 또 치십니다. 그러면 다 뺏기고 또 울어요. 하나님이 아이고 불쌍해라 기도할 때 또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또 풍요로워져요. 풍요로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오늘 2시간 내내 계속 이것만 반복할 수 있거든요. 이게 이스라엘 사사기 역사예요.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타락하고 나면 부르짖고 부르짖으면 또 구원해 주시고. 그런데 이 배경을 제가 설명드린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들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강대국들을 사용하시는데, 강대국들이 와서 이스라엘을 치면 어떻게 하냐면 그들의 창고, 그들의 음식들 이런 것들 다 털어갑니다.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사사기를 잘 읽어보시면 잘 알 수 있어요. 블레셋 군대가 막 쳐들어와서 그들의 곡식과 이런 것들 다 가져갑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타작마당에 나갈 때도 몰래 숨어서 보이지 않는 곳에 가죠. 여기에서 말하는 창고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가족들만 따로 가서 몰래 가져올 수 있는 그 창고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고 그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가족만 따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식품들이 들어있는 그 창고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왜 그 창고, 타메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냐? 은밀하게 아무도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너 나랑 교제하자, 이 의미예요. 우리의 기도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기도를 얼마나 잘하는지 뽐내고 드러내고 나 기도의 사람이야 인정 좀 해주세요 라고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너 조용히 따로 나와서 나랑 같이 교제하자, 너 속에 있는 마음 나에게만 이야기해봐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골방에서 기도하라 라고 하는 이 말은 은밀하게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적으로 기도하는 이 바리새인 그리고 외식하는 자들의 기도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목사님 앞으로 우리도 대표 기도하지 말고 골방 기도합시다. 골방을 좀 만들어주세요. 창고를 좀 많이 만들어주세요. 그 의미가 아니라 공적인 기도는 공적인 기도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오늘 서집사님이 기도하실 때 또 마음이 참 깊은 은혜가 있고 감동이 있고 또 이런 것들을 많이 느낄 수가 있었는데, 그런 기도가 있는 반면에 여러분 개인이 하시는 그 기도는 골방을 찾아야 된다는 말이죠. 거실에서 아빠가 기도하니 다 봐라, 다 모여 아빠 기도하는 거 봐,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은밀하게 교제할 수 있는 그 장소를 찾으라는 거예요. 상황을 만들라는 겁니다. 그 골방은, 우리가 찾아야 되는 그 창고는 아무에게도 방해를 받지 않는 곳,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관계, 아주 급한 상황, 어떠한 일이라도 여러분의 그 기도를 방해하거나 침투하거나 끊어내지 못하도록 여러분이 차단해야 되는 그 장소, 그 상황이 바로 골방 기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골방 기도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훔치는 것들에게서 멀어지십시오.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하면서 오늘 저녁에 뭐 먹어야 되지? 여러분 기도하면서 이따 아이들 픽업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기도하면서 이따 차가 막히면 운전할 때 복잡할 텐데, 여러분의 기도를 방해하는 다른 모든 것들을 원천 차단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제가 들은 이야기들 중에 당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당구를 좋아하시면 깊이 있게 빠질 때 기도하려고 눈을 딱 감으면 이 당구 다이가 그려진다고요. 공이 막 움직이는 거예요. 이 전문 용어로 길이라고 하는데 공이 움직이는 길이 막 보인대요. 저는 그런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테트리스라고 하는 게임 아십니까? 중고등학교 때 이렇게 그 블럭들을 맞춰가는데 눈을 감았는데 그 빨간색 막대기가 막 내려오는 거예요. 빈 공간을 찾아서 이거 안 되겠구나. 그래서 멈춘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무언가가 어떤 상황들이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고 우리의 생각을 침투할 때 이것을 차단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는 거죠. 여러분 골방 기도를 해야 되는 것, 여러분 참고 여러분의 그 은밀한 장소를 찾아서 모든 것을 차단하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주님이 명령하신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자, 6절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보니까 골방이 은밀한 이런 장소, 은밀한 것이라는 표현, 장소적인 표현으로 우리가 접근을 했을 때,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계시는가를 보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계세요? 은밀한 중에 계신대요. 여기서 은밀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숨겨진, 비밀스러운, 감춰진 이런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은밀한 중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바리새인들, 외식하는 자들이 물리적으로 보여지는 것들에 많이 마음을 빼앗겼는데, 은밀한,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하라,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 6절에 은밀하다가 두 번 등장해요.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과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왜 주님께서 은밀한 곳에 계신 하나님,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 이렇게 두 번 나눠서 이야기를 했냐면, 첫 번째는 은밀한 중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속성, 보이지 아니하시는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보여지기 위한 기도가 아니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 드려지는 마음을 다해서 하는 기도를 말씀하실 때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존재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고, 두 번째, 은밀하게 보신다라고 하는 것은 행위론적인 접근이에요. 은밀한 곳에 계신,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이 은밀하게 어떻게 행하시는가를 보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은밀하게 보신다는 것은 여러분의 기도의 마음의 동기, 왜 기도를 하는지,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지, 무슨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는지 하나님이 그걸 보신다는 얘기예요. 우리 입술은 마음과 다르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누군가를 저주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굉장히 싫어하면서도 입술로는 사랑합니다, 이따가 우리 또 교제하고 축복할 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안아주지만 속으로는 울고 있는, 이런 말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은밀하게 보신다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 동기, 내면의 목적을 알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골방에서 창고에서 기도할 때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지 깨달으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 장소에서는 여러분이 거짓을 말해도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입에 바른 소리를 하더라도 하나님 그 동기를 알고 계세요. 그러니 골방 기도를 하라, 이 말은 진실한 마음으로 내 마음을 다 알고 계시는, 기도의 목적을 알고 계시는 그분께 정직하게 나아가라 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갚아주신다.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갚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돌려주다, 보답하다라는 말인데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것은요, 이 외식하는 자들이 이미 받았던 상급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은 많은 사람들에게서 칭찬을 받고 명예를 얻고 인정을 받고 대단하다, 높임을 받지만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그 갚음은 이러한 것들과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해주시는 것, 여러분이 노력하고 얻어서 성취하는 것, 이것과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을 동등한 자리에 놓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갚아주시는 것들은 세상의 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아직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았다고 낭망하지 마십시오. 아직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절망하거나 소망을 잃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실 것들은 여전히 많이 남아있고 여전히 우리의 기대보다 훨씬 더 큰 것들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 기도하실 때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동기를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 기도의 목적, 마음의 상태를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이 무엇인지 아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보다 더 많이 채워주시지 않으시겠어요? 그걸 믿는 게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다 기도한 것만 얻어내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지 않은 것들까지 내 마음의 모든 것들 아시는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시리즈로 여러 차례에 걸쳐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오늘 주기도문에 앞서서 잘못된 기도의 예를, 첫 번째 예를 살펴봤어요. 외식하는 자의 기도, 잘못된 기도. 이 기도라는 것들을 나의 유익을 위해서 수단으로 사용하는 잘못된 기도를 우리는 함께 다루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기도를 하루에 10시간을 해, 아 기도의 사람이야, 이런 칭찬을 듣기 위해서 기도를 사용하는 이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본질적인 기도, 내면의 기도를 잘 배울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잘못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골방 기도를 말씀하셨어요. 이 골방 기도는 세상 어느 누구에게도, 여러분 그 무엇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은밀하고 집중해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집중하는 기도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돼요. 골방 기도가 뭐냐라고 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하는 기도야, 이제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골방 기도는 그 무엇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께만 완전하게 내 모든 것을 집중할 수 있는 기도가 바로 골방 기도다라고 우리 개념을 바꾸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렇게 은밀하게 나아갈 때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과제예요. 우리에게 던져진 숙제입니다. 이 골방 기도를 어떻게 사수할 것인가. 여러분 목숨 걸고 이 기도 시간을 지켜나가시기 소망합니다. 부부 관계라도, 부모 자식 간의 관계라도, 형제 지간이라도 내 기도하는 이 시간을 방해받지 않도록 독립된 곳에서 독립된 시간을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골방이 기도의 눈물로 채워지게 되면 그 골방의 문을 열고 나올 때 하나님께서 기쁨의 단으로 여러분에게 갚아주실 줄 믿고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